이사야 10장 11절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주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서 불을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될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람은 실패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성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쉬울까요?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 흘러오는 이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있을 때 어떤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역시 너가 대단해서, 역시 너는 능력이 있구나, 역시 나의 판단이 어떤 보다 맞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이 내 자존감을 올려주기도 하지만요, 이게 어느 순간 선을 넘게 되는 순간 내가 곧 길이 되고 또 법이 되고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을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도박을 잃을 때는 멈출 수가 있대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엄청나게 잃은 분들은 역시 도박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멈추기가 쉬운데, 오히려 이제 도박을 시작을 했는데 엄청나게 돈을 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중독자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성공, 엄청난 성과 위에 그때 호르몬적으로 도파민이 엄청나게 생성이 되면서 다시 도박을 계속 하고 싶은, 또다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도박을 하러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질 때보다 많은 것들이 성공하고 높아 있을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나타납니다. 이 아수르는 BC 7세기경에 세계 상당 부분을 점령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이라크의 대부분, 또 시리아, 레바논, 또 이스라엘, 요르단 일부와 또 튀르키예 남동부, 이란 서부, 이집트 북부까지 지금도 정말 많은 나라를 얘기하실 정도로 그 당시로는 완전히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했고 성을 무너뜨리는 기술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견고한 성들도 다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도시,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도시는 다 파괴시켜서 어떻게든 철저하게 그 나라를 무너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이주 정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많이 혼혈 정책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의 정체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 아수르 왕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13절, 14절이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내 손의 힘으로 내 지혜로 행했다. 나는 총명하다. 내 손으로 얻었다. 그냥 주워 얻는 것처럼 쉽게 얻었다. 이 모든 문장의 주어가 뭘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가 했고 내가 이걸 다 했고 내가 이 지혜로 했고 내 힘으로 다 했다 하는 순간이 이 아수르 왕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커지는 순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못한 것을 내가 했다. 또 누군가 막 내 덕분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래 그럼 내가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무시하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큰 존재인 양 행동하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심이나 정의를 따라가지 않게 되고요. 자신의 감정,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일은 아수르 왕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이 다윗도요 성공 이후에 교만이 이 마음 앞에 찾아옵니다. 다윗이 언제 무너졌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광야에서 그 많은 시편들을 만들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두드렸고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온 유대를 통일시키고 나서 평화로웠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에서 2절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인데 자신은 가지 않고 저녁 때 늦지막히 일어나서 늘어지게 잠을 자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유혹을 이제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평화로울 그때, 모든 것을 다 완성했을 그때 이 다윗에게 찾아왔던 유혹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였고 그 이후에 남편이 있었던 이 여인을 간음하고 또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몰아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은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도 여호와 하나님께 왔고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수르는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이제 또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돼요. 이 교만의 끝이 어디까지 향해 가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 35절 말씀인데요. 이 아수르가 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맛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월 와임과 헤나와 야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겠느냐? 내가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수르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도 견뎌낼 수 없다는 이 교만의 끝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교만은요, 마지막은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말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수르는 말을 합니다. 내 힘으로 했다.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도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는 도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막대기가 그것을 드는 자, 또 몽둥이가 사람을 들려고 하는 그 자에게 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너의 위치를 분명히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도끼처럼 사용했다고 이미 그 전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0장 5절 말씀인데요. 아수르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의 위치를 이렇게 정하십니다. 내 진노의 맞닥이고 내 몽둥이다. 아수르가 이스라엘보다 더 나아서 더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설교도 하는 것이고 또 찬양도 하는 것이고 사업도 하는 것이고 또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감당하는 것고 이 가정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하나님께서 치시면 내가 지금 하는 계획과 모든 이 힘이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일인 것은 나를 증명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또 연륜이 하나님 앞에 생길수록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감사입니다. 근데요, 내가 교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감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억울함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억울함이 생기게 되고 서운함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누군가를 계속 탓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가고 있는 것인지. 사역이 여러분 잘 될수록 또 사업이 잘 될수록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드러내는 교만과 자기증명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끝없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교만을 가지고 갈 때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가? 16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겸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붙들고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이 경고를 겸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지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될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 아수르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굉장한 숲이다라고 처음에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숲이요 다 없어지고 다 사라져서 정말 나무도 몇 그루 남지 않는 그냥 아이들도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영광이 다 불태워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인생이 통해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신앙생활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앙망하는 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삶입니다.
성경을 안 보고 말씀을 안 봐도요,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안 보고 말씀 안 봐도요, 내 삶에 당장 큰일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날 수 있어요. 성경을 지금 안 본다고 내 인생이 갑자기 막 심판이 오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오히려 성공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막 그 시간에 내가 뭔가 다른 걸 해서요. 근데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서 있지 않으면요, 내 안에 뭐가 싹트는 줄 아세요?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내가 하면 되는구나 하는 이 교만이요, 이 어느 순간 작게 시작하는데 계속 자라가게 돼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아수르 이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쳐서요 7년 동안 풀을 먹게 하고 짐승처럼 살게 합니다. 아수르 이후에도 바벨론 큰 왕국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왕이 정말 높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7년 동안 풀을 먹으면서 짐승처럼 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로 복귀를 시킵니다.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다니엘 4장 34절인데요. 다니엘 4장 34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다니엘서 4장 37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의 끝에서 경험하는 이 하늘의 이 하나님의 겸손케 하심은요, 이 왕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고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낮추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지금까지 이루었던 이 모든 성과를 누구의 공로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도끼인가? 나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입니다. 내가 도구가요, 귀한 이유는요,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뭐 말씀도 잘 전하고 또 사역도 잘하고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칭송합니다. 근데요, 도구가 귀한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용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또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안 시켜주지? 쟤는 시켜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시간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또 교만을요, 이렇게 높은 마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성과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었을 때 찾아오는 게 교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과나 성공이 없으면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너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는 것도요, 교만입니다. 멈추라고 했는데 멈추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도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고 했는데 서지 않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MBTI를 해봤는데 저는 T라서 주님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I라서 말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수르는 끝까지 내가 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뜻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이 왕은요, 하나님께 낮춰진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능히 낮추십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일 겁니다. 그 모든 것에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남는 것은 이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감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린 정말 도끼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이 잘 풀릴 때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론 교만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또한 인생이 안 풀리면 또 안 풀리는 대로 나를 붙들고 싶고 내 생각대로 돌아가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하나님이 확장해라고 해도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확장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쪼그라드는 자신을 붙들려고 하나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함이 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룬 이 모든 것은 어떤 누군가를 강요하거나 또 누군가를 탓하는 것으로 내 직령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귀한 겸손의 고백으로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게 하시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출 때 그 겸손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아수르가 갔던 이 교만의 끝에 심판으로 빠지는 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겸손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비춰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중보기도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8월 16일이요 통합 5주년입니다. 통합 5주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 말씀을 빚어서 표현을 하면 어쩔 때는 살얼음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겸손함이 없으면 막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했다면 올 수 없었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합 5주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수고했던 모든 귀한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5주년에는 우리가 함께 축복을 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또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분들이 함께 다시 홈커밍해서 함께 격려하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을 돌리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이렇게 오게 하신 것도 주님께 감사라는 그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한 영혼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기쁨과 소망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꼬마는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알리오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또 주일 이렇게까지 8월 8일 9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풍경 워터파크라고 해서 또 8월 8일에 이곳에서 이제 워터 슬라이드 같은 것들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 함께 초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V키즈, V틴즈 성경학교가 또 8월 2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예수의 10대 수련회가 8월 9일, 8월 11일 진행됩니다. 그리고 용상 청년 이 아크 공동체는요 정화교회로 가서 거기 이제 봉사를 하고 함께 이제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영혼이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 귀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